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 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옳고 자기가 하는 행동은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기 마음속에 부족한 게 있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분들은 이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서로 건강한 교제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기 의견을 넌지시 전달하는 거죠. 예, 서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거죠. 서로 그 생각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혹시 나의 생각과 달라도 그냥 다른 것이지 거의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의 생각은 그렇구나 하면서 듣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만 주장하면 대화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나대고 뭐 말을 세게 하고 그런 걸 가지고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은 별로 없고 내성적인 것 같아도 뭔가 자기의 생각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사람, 그러면서 남의 의견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남 모르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또 어떤 고난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겉으로만 강한 척하면 여러분 속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교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성경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상대방이 목사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완벽한 것이냐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그 목사이든 신학자이든 일반 교인이든 간에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고 산다고. 저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다 몰라요. 성경도 다 몰라요. 네, 완벽하게 다 알아서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경 연구해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성경을 더 연구할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걸 알면요, 정말 이 사람은 조금씩 발전해가는 사람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모르고 살고 있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때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면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께 묻고 늘 질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목사에게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데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그냥 저를 다구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그분은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 측분자예요. 목사보다 더 잘 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해서 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상처를 주냐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저에게 불만이 많은가? 그래서 그것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요. 도무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거지 부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틀린 것도 없고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더군요. 여러분. 그리고 남을 늘 정죄를 해요. 저는 그분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머리에 5글자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화 불가능. 대화 불가능.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대화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완전히 자기 의로 온몸을 도배한 사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말을 하다니. 저는 그때 악마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세상 많은 사람들, 그런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이 믿음이 선한 척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분이 매사에 그러니 교회를 조용히 떠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보다 다 안다는데, 아는 게 더 많다는데, 제가 그분에게 성경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권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자기 성찰이 없다면 말이죠, 결코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셀프 리플렉션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신앙인들에게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은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회개할 생각이나 잘못을 고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보화와 이 은혜를 알겠습니까?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이요.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어떤 관리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도 나왔듯이 이 사람은 첫째 부자였고, 그 다음에 관리, 즉 당시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청년이고 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부족합니까? 예? 여러분, 돈 많고
또 명예 권력 있고 젊었고,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도 행복의 조건이 그거 아닙니까? 예, 돈, 명예, 권력, 젊음과 건강.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이죠, 늙어서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죠. 예,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뭐든지 다 먹어요, 건강하다고 하면. 예, 자기가 쌓아온 것을 어떻게 하면 오래 누려볼까 아니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주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했을까요? 왜 영원한 생명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다 아시죠? 사진으로 보던, 직접 가서 본 분도 계시고요. 저는 직접 가서 봤는데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어마어마합니다. 예. 왕들의 무덤입니다. 기원전 3500년 그러한 그쯤에 지어진 그 쿠프 왕의 피라미드이 최초로 지어진 것입니다. 돌 하나에 3.5톤, 그것이 250만 개가 쌓여져서 하나의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5톤이 250만 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능 좋은 기중기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지어졌느냐는 지금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 데는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겠어요. 아마 그거 짓다가 사람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짓게 된 그 동기가 뭐냐 하면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거예요. 왕이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온 나라를 통치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 무엇을 손에 넣으면요, 어떻게 하면 오래 간직할까 생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영원히 그것을 간직할까, 움켜쥐고 있을까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욕심이 열정으로 나타나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성공하려고, 예? 그 욕심 채우려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삽니까?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감히 따라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진시 황제도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오래 가지고 살까 하면서 여러분 불로초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불로초. 자기 신하들 시켜서 불로초 구해오라고 말이죠. 예. 근데 그게 되나요? 누구든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다가 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 되지도 않는 바람은 예나 오늘이나 모든 가진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없고,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불안하며, 정상에 오를수록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불안의 염려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재벌들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자기가 가진 게 이거 언제 떠날까? 그 생각을 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는 모습들 말입니다. 애처롭고 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혹시 자신이 가진 것에 더 큰 복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삽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영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만 골라다니면서 거기 가면 메시지가 순 그런 거잖아요. 기도하면 복받고 건강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는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써서 말이죠. 엄청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경에 의거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사가 형통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왜 영생에 대해 물어보았을까요? 그는 부자요 관리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오래오래 영원토록 누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딴 건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다 얻었으니까. 뭐가 관심이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영원히 살까? 그래서 이 종교에도 가보고 저 종교에도 가보고 그러잖아요. 불교에는 뭐 극락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청년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찾아갔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데 영원한 생명 천국도 얘기한데 그러면 잘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찾아와서 대뜸 물어본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그 질문이 말이죠. 우리 본문을 쭉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기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주님이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십계명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계명의 그런 율법을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지켰나이다. 내가 무엇이 또 부족한 게 있으리까?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분이요. 자기가 흠없고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누구도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나요? 완벽한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기커녕 너무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그분을 의지하며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가 살지 못하기에 그분을 믿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청년이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얼마나 자신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정말 큰 착각이거든요. 정말 큰 오류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다 가졌으면서도 이 생각이 완전히, 주님 눈에는요, 완전히 생각은 어린애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결정적인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영생에 대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자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영생을 구한 것이고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분명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저 예수를 따라야 한다니, 기가 막힌 거죠. 이 청년 말이죠. 완전히 영생을 얻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한 자신이 완전한 믿음,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주님께 용감하게 나아갔는데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만약 이 청년이 조금이라도 자기 성찰을 할 줄 알았다면 아마도 주님께 이랬을 거예요. 주여, 저는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많이 모자랐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데에도 게을리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 첫 출발, 신앙의 과정, 신앙의 완성은요, 모두가 다 한마디거든요.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거든요. 바로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숨쉬고 또한 늙고 이 땅을 떠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습니까? 이 땅에서? 예, 우리의 세포 조직 하나하나 우리가 다 움직여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청년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은 완전한 것처럼 꾸며댔던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완전히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고도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긴 것과 같다고요.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울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께 매달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믿음이 도태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면 주님이 이 청년의 오만함과 자신의 부유함을 오래 누리려고 영생을 구하고 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의 교만을 스스로 알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럴 수 있겠니? 이 청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예. 탐욕 때문에 영생을 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라고요. 본문에 보면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아예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근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부자 생활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화와 영생을 영원히 놓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청년이 영생을 마다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는지를 본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자들 많죠. 우리보다 훨씬 부자들. 여러분, 정말 부자들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 왕자,
그 사람 집을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뭐 자동차니 뭐 옛날에 궁전은 저리 가라. 참 저런 데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오히려 저런 데서 살면서 얼마나 허무할까. 예.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알잖아요. 예. 부자들 행복하지 않다는 거.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들이 자신은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남들을 얕봅니다. 남들을 이제 자기보다 더 낮춰봅니다. 없이 여깁니다. 남을 깔봅니다. 왜? 저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부자 되지 못한 거야. 여러분, 부자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남보다 노력을 많이 했거나 잘나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열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본능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본능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얕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뒤 2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이 너무 역설적이고, 주님이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쓰셨겠어요. 이 말씀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만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근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입니다. 그 부자의 삶이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도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노숙자나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린 부자예요. 사실 부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예. 정말 극심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이런 막 굶주리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부자인 거죠. 그러면 우리도 가진 물질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의 맥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의와 재물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재물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너 재물을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지? 어느 것도 재물과는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하지. 네 자신을 알라.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많은 주석학자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주님이 이 청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위에 더 큰 재물로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왜? 주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거든요.
그러니 결정적으로 진정한 어떤 의미의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재물이 많고 설사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떼부자로 살아도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청년이 내가 재물을 주님 말씀대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 위에 더 재물을 주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재물을 나누냐는 여부를 따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도 도와야죠. 예,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삶도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주님과 재물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의지해야 할 존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본문은 바로 구원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방법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더 아까워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은 재물도 놓치고 영생도 놓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승들과 달라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최소한 살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 예, 저는 지금도 의아스럽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사활을 걸까요? 그렇게도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중요한가요? 이렇게 어리석다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잠시의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거부하다니요. 그리고 자신이 아주 의롭게 사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왜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